목사님이 어릴 때는 부모님께 매 맞을 때가 참 많았어요. 요즘은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매로 때리고 이런 거 별로 없죠. 그러면 애들이 경찰에 신고해요. 때리면 안 돼요. 목사님 어릴 때는 혼날 때가 많았는데 거짓말할 때, 또 형제간에 욕하고 싸울 때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하거나 이럴 때는 아주 혼나고 매를 맞아요. 매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아프니까. 겨울에 얼어있는 빙판길을 걷다가 미끄러져서 발목이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아파 죽어요. 매 맞거나 골절될 때 아픈 걸 느끼는 건 왜 아픈 걸 느낄까? 참 이상하죠. 사람 몸이. 아픈 걸 안 느끼면 좋겠는데 아픈 걸 느껴요. 아픈 걸 느끼는 것은 피부 속의 통증 때문이에요. 우리 피부 속에는, 정상적인 사람 피부 속에는 통증이 있어. 그래서 누가 지압하고는 아프고, 또 끓기면 아프고, 부러지면 아프고, 그래요. 통증 안 봐요? 예, 저런 게 있어. 우리 피부가 저렇게 생겨서 크게 확대하면 뜨거운 걸 느끼는 지점, 참 사람 몸이 과학적이죠. 또 압력을 느끼는 지점, 통증을 느끼는 지점, 감촉을 느끼는 것, 차가운 걸 느끼는 것, 이런 지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통증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 즉 고장나면 아픈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아픈 걸 느끼지 못하면 안 좋아요. 통증이 고장난 병이 있어요. 그게 나병이에요. 한센병, 문둥병이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통증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 문둥병 걸린 거예요. 누가 때리는데도 아픈 걸 몰라. 꼬집는데도 따가운 걸 몰라. 그럼 이제 나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병이 걸리면 신경이 무감각해져서 살이 찢어져도, 손가락이 부러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나병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죄도 인생을 망치고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지옥에 이르게 할 때까지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암 중에 하나가, 암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장암이에요. 대장암이 왜 무섭냐? 초기에는 통증이 없대. 아무 증상이 없대요. 대장암. 그런데 증상이 느껴지는 경우가 됐을 때는 이미 치료하기 힘들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증이 없어도, 안 아파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혹시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대장암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남의 거 훔치는 것도 죄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사기치는 것도 죄고,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그냥 통증이 느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겁없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죄 짓는데 겁없이 죄 짓는 일에 담대하되 죄 짓는 일에 겁이 없대요. 겁을 내야 되는데 왜? 죄 짓는다고 당장 손해보거나 처벌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겁 모르고 계속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가장 무서운 죄라니까. 그걸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산다고 당장 무슨 큰 일이 일어나거나 처벌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살면 잘 살 수가 없대요. 전도서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통증이 없다고 자꾸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인격과 인생이 마치 나병 환자처럼 좀비처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어때요? 피부가 썩어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어요. 아픈 걸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이 없다고 손가락도 뜯어내버리고 그냥 발가락도 내버려뜨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통증이 있어야지. 통증을 느끼지 못한데 좀비는 사람이에요. 좀비도.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좀비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괴물이에요. 사실은. 세상에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괴물같이 인격이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당장 아픈 걸 느끼지 못한다고 좋은 걸까? 아니에요. 통증이 없다고 계속 그냥 살면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피부가 썩고 손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목사님이 전에 나병 걸린 사람들은 격리돼서 살거든.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나병 환자촌에 갔다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기뻐갖고 찬양하는데 밤에 밤 집회에 찬양하는데 형광등 조명이 없으면 무서울 것 같아. 눈썹도 없고 입술도 없고 귀도 없어요. 구멍밖에 없어. 거의 해골이 나온 것 같아요. 살이 다 썩어갖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오고 없고. 그런데 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은혜 받아가고 찬양하는지. 이분들은 병 걸려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나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병에 걸린 손 한번 봐요. 손가락이 저렇게 떨어져 나간다니까. 병 걸리면. 그런데 아픈 줄을 몰라요. 박수 치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손가락이 저지경이 되는데도 통증을 모른대요.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치료 방법이 없어. 요즘은 나병 걸려도 치료 방법이 좀 나오긴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약도 안 나왔다니까. 그래서 가족과 이웃에게 버림받고 광야에 격리돼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나병 걸리면 쫓아내버려요, 집에서. 아무리 엄마 아빠라도 나병 걸리면 같이 못 살아 광야로 그냥 외진대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고통을 공감했다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자식에게도 버림받고 친척에게도 다 버림받고 친구한테도 버림받은 이 사람의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대. 왜? 예수님이 이 얘기는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픔을 느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환자의 고통을 공감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말씀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 죄인인 모든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죄인인 모든 인간은 치료 방법이 없어. 나병 환자처럼. 치료 방법이 없는 죄와 마귀와 죽음과 지옥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답이 있고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과 불행과 멸망을 다 갖고 가신 분이에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손을 잡았잖아.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나병 환자의 모든 저주와 불행은 예수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나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마음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면서 이 환자의 손을 잡았잖아.
손을 잡는 순간 그 환자의 고통과 저주와 나병이 예수님께로 옮겨갔다니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져가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 옮겨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 한번 보세요. 저 환자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 세상에 사역하실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예수님 손을 붙잡는 순간 치료가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나병 환자처럼 불치병에 걸린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예배 안 드린다고 당장 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큰 병에 걸리고 당장 예배 안 드린다고 무슨 뭐 사고 나고 병 걸리고 그런 건 아니라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저주와 영원한 불행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부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와 불행, 마귀, 지옥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갖고 가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해당이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문제가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꿈나무실이 아름답고 예쁘게 단장됐잖아요. 유성 페인트를 썼어. 유성 페인트를 갖고 도색을 잘했는데 또 도색을 예쁘게 하고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서 기쁜 마음으로 또 거기서 쉬고 놀고 그랬으면 좋아가지고 색깔을 힘들게 칠했는데 또 청년들이 벽화로 꽃 작품을 그렸잖아요. 거의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문제는 이 유성 페인트가 일하다가 옷이나 손에 묻잖아요. 그러면 비누로 지워지지 않아. 오직 한 가지로만 지워져요. 신나로만 지워져. 신나는 참 신기한 물질이에요. 되면 그냥 쓱쓱 지워져. 한번 해보세요. 유성 페인트 손에 딱 묻혀가지고 비누로 씻어봐. 안 씻어지지. 신나를 헝겊에 묻혀서 하면 싹 지워져요. 깨끗하게. 인간의 죄는 시커먼 유성 페인트 통에 빠진 옷 같아요. 인간의 죄악은. 유성 페인트 통에 옷이 빠지면은 신나로도 지울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지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대박이 난 거예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 예수 이름으로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 이전에 없던 평안을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참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자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죠. 사람은 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또 직장생활도 쉬는 날이 필요하잖아요. 일주일에 5일 일하고 또 공부 50분 하고 10분 쉬고 학교에서 공부 50분 하고 10분 쉬나요? 네. 예지는 몇 분 하고 몇 분 쉬요? 45분 하고 10분. 네. 왜 쉬지 않고 계속 공부하면 좋겠죠?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세상 일을 멈추고 예배드리며 쉬는 날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며 쉬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쉴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가수가 노래 부르다가 죽었대. 왜? 악보에 쉼표가 없었대요. 쉼표가 쉬어야 되는데 악보에 쉼표가 없으니까 계속 노래 부르니까 노래보다 숨차서 죽지. 노래할 때도 쉼표가 없으면 숨 막혀서 죽어요. 예수 믿고 예배드리며 사는 게 가장 잘 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숨 막힐 듯이 세상에 쫓기며 사는 우리에게 몸도 마음도 쉬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몸도 마음도 은혜 받고 쉬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마귀는 사람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마귀에게 잡히면 마귀 욕심이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 돈에 쫓기고 염려 걱정하고 날마다 긴장하고 불안해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명절 연휴에도 마음 편하게 쉬지 못하게 해요. 그게 뭐냐? 제사 문화예요. 돌아가신 분하고는 제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사 차례 지내는 거 돌아가신 분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 설날은 참 좋은 날인데 제사 때문에 힘들고 돈 들고 스트레스 받는 게 참 많아요. 제사를 왜 드릴까? 제사는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생긴 문화예요. 그래서 명절이나 기일이 되면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귀신이 되는 바람에 음식 못 먹고 돌아다니시는 조상들의 영혼을 위로한다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면서 인사하고 드시고 가라고 차려놓는 거예요. 제사상 차례상 한번 봐요. 예, 살아계실 때 저렇게 좀 차려드리지. 제사는 언제부터 지나기 시작했을까? 제사 시작이 언제 됐을까요? 우리나라의 제사는 유교 문화에서 온 거예요. 수입품. 우리나라 제사는 중국에서 수입한 수입품이에요. 사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귀신 되면 제사 드리고 와서 먹고 간다면 잘 차려놔야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귀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들에게 영혼이 모셔져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와 저주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바보 같아져요. 제사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전해지는 말로는 중국에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주공이라는 사람이 집을 떠나서 유학을 갔습니다. 먼 이 지역으로 유학을 갔는데 어느 날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에 갈 수가 없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립기도 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예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효도는 죽고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지. 이걸 이제 좋게 본 사람들이 너도 나도 따라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문제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제사는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되므로 이 귀신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면 귀신이 된 돌아가신 조상이 열받아 갖고 자손들을 해코지하고 우환을 가져올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돌아다니는 영혼을 달래고 위로하고 챙겨야 복을 받는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에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육신은 영혼이 거주하는 집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는 집이 있죠. 집처럼 집에 중요한 것은 집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집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집일 뿐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눈에 보이는 육체는 영혼이 거주하는 집이에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죽었다 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이 나가면 사람이 주인이 나갔다 그러잖아. 그런 빈집이 있는 거지. 시골에 빈집 많아요. 그 빈집에는 뭐 거미라든가 뭐 뱀이라든가 이런 게 살고 또 집을 다 부숴서 없애요. 사람이 안 살면 의미가 없으니까. 사람도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가면 이 육신은 화장해서 태워버리거나 땅에 묻잖아요. 왜? 주인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그래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귀신이 있어요. 타락한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때 이 마귀와 함께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 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을 천사들이 모시고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영적 신분 소속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저승사자라 그러죠. 악령들에게 이끌려서 음부라고 하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제사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이 즐겁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중국에서 전해진 걸 믿으면 안 돼요.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고 마귀에게 속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불행을 십자가에서 전부 가져가신 걸 믿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은 죄의 속성과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짓는다고 당장 큰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겁없이 계속 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죽음과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불행은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고통과 불행과 멸망을 다 갖고 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명절이 되면 차례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사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에 대해서 돌아다닌다는 믿음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영혼은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전해진 걸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유행과 풍속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게 하시고 세상 유행과 풍속과 전해지는 얘기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유행과 풍속과 전해지는 얘기에 잘못된 믿음을 갖고 따라가다가 마귀를 섬기며 경배하며 실패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